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약된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마땅히 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마땅히 행해야 할 교훈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우리에게서 배웠느니 라고 되어 있는데 배웠으니로 번역된 단어는 받다 라는 뜻입니다. 권위 있는 전통을 받는다 라는 것을 뜻하는 기술적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바울은 충실한 전수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전해주어 다른 사람 또는 다음 세대가 받게 하는 거룩한 전통의 계승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후에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바울은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곧이어 더욱 많이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는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는 현재를 평가한 후에 더 많이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명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1절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임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거룩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3절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 가르칩니다. 성도가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성적인 면에서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룩은 음란, 즉 온갖 불법적인 성적 행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로 번역된 스코오스는 아내 또는 자기 몸, 특히 남성의 성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타스다이라는 단어는 아내를 취할 줄 또는 자기 몸을 통제할 줄란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성적 방종에 대해 매우 간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세욕을 따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게 그들과 같아지라고 유혹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기 몸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결합된 사회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은 우상과 함께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대신 살아계시고 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방법입니다. 6절은 주께서 실현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적인 일에 있어서 형제를 이용한다거나 도를 넘어서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형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적인 잘못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본문이 정확히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형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그의 아내나 여종의 성적 관계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복수자가 되신다고 바울은 심각하게 말합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적인 죄는 관련된 남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형제와도 문제이기도 하며 주님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미리 말하고 증언 또는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상황을 잘 알고 적절한 교훈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그 교훈을 일깨우고 재교육합니다.
1절에서도 그들이 받은 교훈을 상기시키며 더욱 힘쓰라고 권면했고 2절에서도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하며 이전에 준 명령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전에 미리 말하고 경고한 것을 6절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거룩에 대한 교훈을 처음부터 전해주었고 계속해서 일깨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성적인 거룩의 중요성은 7절에도 나타납니다. 우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불러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2장 12절에서도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급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며 그의 나라와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울은 4장 7절에서 일깨웁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대조하며 부름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함을 위해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인 부정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성도는 거룩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었고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한 거룩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며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도는 성전된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교훈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일반적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런 가르침을 주는 바울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준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성도는 자신을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거룩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바울은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더욱 사랑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한 바울은 구체적 방법으로 성적인 거룩을 강조한 데 이어 형제 사랑을 이제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바울은 형제 사랑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말하여 형제 사랑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형제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뿐 아니라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도시를 방문하는 형제들을 한대했거나 마게도냐 지역의 궁핍한 성도들을 돕는 수고를 한 듯합니다. 바울의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데 더욱 힘을 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일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조용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 일을 돌아보려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성도들은 쉽게 불신자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게을러서 자기 일을 등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장 14절에서도 게으른 자를 건개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일을 등한히 하면서 형제들의 도움에 기대려는 자세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자기를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불신자들에게도 떳떳하며 스스로 일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의 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거룩함을 특별한 장소나 종교 의식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침실과 우리의 일터에 있다 말합니다.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배우자를 존중하는 삶,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손으로 일하며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란 걸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음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노동을 주님을 향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